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 백성인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요, 그냥 저절로 그냥 가만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끝에서 결국엔 뭐 하는 거였어요? 자기가 지고 올라간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앞서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셔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따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겠잖아. 근데 어떻게 따를 수 있느냐? 이 예수님이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정말로 내 안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뭡니까? 내가 이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이게 나에게 이득이 될지 아니면 이걸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이득이 될지 여러분들이 먼저 앉아서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계산기 두드려서 10원이라도 남는 장사를 여러분들이 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비용 계산을 하는 건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요,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빨간색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일 먼저 자기 부모, 내 부모님, 그리고 처자,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내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과 예수님이 나누신 그 대화를 보면 낙타가 바늘 그 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 그 구멍에 들어가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근데 뭐가 더 어렵다라고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뭐냐? 낙타가 그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가진 재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미워한다라는 표현은요, 나 쟤 미워, 나 쟤 정말 싫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한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보다 이러한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리고 뭐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 밑에 것만 봤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지고 따라서 예수님처럼 매달려 죽어야 된다라고 했잖아.
근데 그 앞에 더 많은 것들이 누가복음에는 실려져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생각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이렇게 잃어버리고 죽을 각오하고 따른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으로 살면 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만 살면 돼라고 하면서 이 구절을요 약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실제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렇게 안 하면 제자가 돼요, 못 돼요? 못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하지 않으면서 될 수 있어라고 헛된 믿음을 믿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딱 닥치게 될 때 우리는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지. 우리 엄마 아빠 말도 안 들어. 그리고 내 아내와 자식도 신경 안 써. 그리고 내 형제, 자매, 너네들도 신경 안 쓰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 내어놓을 각오하고 따르라라고 하는데 그 각오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그러니까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죄인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도 그냥 예수님 따를 수 있어. 그런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면 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하잖아요. 이렇게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2번이나 이렇게 못 받고 계시다라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거를 택할래 아니면은 예수님을 택할래 라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택하지 않고 다른 쪽을 선택하는 것을 예수님은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냐 이거냐라고 했을 때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원래?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선택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실 거야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 저 왔어요. 문 막 두드리는데 예수님이 안에서 뭐라 그러실까요? 너 누구야? 예수님 저예요. 너 누군데? 네가 나를 안다라고 하면서 왜 나를 아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안다라고 하는 거야? 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했잖아. 그렇다면 나도 결정적인 순간에 너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예수님이냐 아니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따먹었을 때 우리는 에휴 바보같이 그걸 왜 따먹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담은요 그거를요 따먹을 수도 있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었잖아. 맞잖아. 따먹었지만 안 따먹을 수도 있었잖아. 그것처럼 우리한테는 다 똑같은 시험에 놓여져 있어요. 무슨 시험입니까? 예수님을 따를 거냐 따르지 않을 거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믿어. 그러면 예수님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너 누군지 몰라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목사님도 이러한 선택의 순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무슨 순간이 있느냐? 열심히 설교를 잘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사람이 모여야 한다라고 하는 목사로서의 이런 사명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에게 무엇인지 복음을 잘 가르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면 된다라고 하는 이 2가지 사이에 이 시소 같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둘 다 맞는 거야. 근데 이것 사이에서 균형을 잘 유지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가게 되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옳은 거고 이걸 균형을 잘 맞춰야 돼. 중요할 때는 누구를 선택해야 돼?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살았지만 이제는요, 나이가요, 점점 들어가니까 몸이 이제 슬슬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리고 너희들이 점점 커가잖아. 그러니까는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나도 그냥 저렇게 사람들처럼 저렇게 그냥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 내가 막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하지만 점점 더 내가 잘 못 가르치는 것 같기도 하고, 못 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막 성도들을 대할 때 성도들도 막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마다 내가 뭐 어떻게 못 해주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막 어려운 일들. 근데 이번 주에 선배 목사님하고 새벽 2시까지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목사님도 나랑 똑같은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성도들이 막 늘고 막 성도들이 막 많이 자랐으면 좋겠잖아. 근데 그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그 목사님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야.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성도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더래. 자기는 열심히 가르쳤는데, 우리가 가르쳤던 이 복음의 기초를 성도들이랑 막 열심히 가르쳐서 잘 듣고 되게 잘 서가고 있었는데, 열심히 했으면은 잘하고 성도들이 모이고 점점 더 커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자꾸 떠나더래. 근데 저쪽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똑같은 거를 똑같이 하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모이고 점점 커지더래. 그러면은 혼자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잘 못 가르치나? 왜 쟤는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목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했다? 내가 안 했다? 이런 걸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치킨 언약도 얘기했고, 지난번에 800원 있었는데 돈 막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거 얘기했잖아. 근데 그게 내가 잘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리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한 거를 뭘로 바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냐?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다른 사람이 통해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걸 미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걸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다른 것을 선택할 거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죠. 보세요. 돈, 막 이런 것들, 성공, 명예, 막 이런 거를 쫓아갈 거냐, 아니면은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중하게 생각할 거냐. 우리들에게 항상 이렇게 길이 놓여져 있어요. 왼쪽으로 가나 오른쪽으로 가나 어디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얻게 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데 내가 얻게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 내가 잃어버리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파란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파란색도 먼저 앉아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요, 많은 희생과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챙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죠. 이걸 감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피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시도는 실패하고 말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물을, 우리 집을 내가 짓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나무, 철, 유리, 벽돌, 전기. 오케이. 그 전에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집을 지을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야. 땅을 사려면 돈이 얼마 들어요? 1억. 땅 사는 데만 1억 든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땅을 1억 주고 샀어. 그럼 그 땅에 이제 뭐를 하는 거예요?
집을 이제 짓는 거죠. 집을 지으려면 이제 니네들이 말했던 돌,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 이런 것들을 또 하고 근데 그걸 니네가 다 지을 거야? 그럼 업체를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거 며칠 안에 지을 수 있지? 생각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그 업체한테 맡겼더니 이 집 지으려면은요 2달이 걸리고요. 이 비용이랑 인부들이랑 돈 얼마 해가지고 3억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 딱 2달 동안 딱 해가지고 4억이 있어야 최종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4억이 있으면 그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4억이 없으면 그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4억이 없어. 그러면 그 집을 지어 못 지어? 그런데 나한테 집이 필요해. 그럼 난 뭐 할까요? 그러면은 원룸 같은 데서 그래. 그러면 내가 가진 돈으로 원룸이나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을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고 있겠죠. 당연한 거죠. 내가 가진 돈으로 이거를 살 수 있나 살 수 없나 먼저 앉아서 계산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나라의 임금입니다. 내가 임금인데 우리 군대가 지금 10,000명밖에 없어. 뭐라고요? 10,000명이야. 근데 나랑 저 나라랑 싸워야 되는데 저 나라 군대가 우리나라보다 2배가 많아. 20,000명이야. 근데 우리 장수 중에 힘 세고 전쟁을 잘하는 애가 있어.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사람이 딱 있어. 그러면은 쟤네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 없겠다 생각을 해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길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가서 싸우는 거지. 근데 아무리 해도 우리가 쟤네랑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떡할까요? 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빵 사주고 뭐 해주고 할 테니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당연한 거죠. 생각이 있는 사람은 당연한 거죠. 결국엔 뭐냐? 지금 내가 이 사람들, 내가 가진 10,000명의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다 죽고 다 빼앗기는 것보다 그냥 얘네한테 야, 내가 5천만 원 줄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렇게 하는 게 최소의 피해 금액이라면 최소의 피해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내가 버려야 할 것과 내가 얻게 될 것, 버리기 전에 얻게 될 유익, 비용에 대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와 얻게 될 유익을 계산한 뒤에 따르라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해야 할지, 내가 이렇게 걸어가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막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막 이렇게 힘들게 갔는데 그게 나에게 이득이 될지, 그게 나에게 손해가 될지 생각해보고 이 길을 계산기 두드려보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따르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비용을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소유, 나의 부모, 자식, 사랑하는 사람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버릴 각오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버려야 돼. 근데 그렇다면 내가 얻게 될 게 뭐예요? 내가 얻게 될 게 뭐냐? 영생을 얻게 되고 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받을 뿐만 아니라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얻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버렸어. 내가 자녀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렸어요. 근데 이 땅에서 네가 버린 그 땅에서 100배나 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내가 내 형제 자매를 버렸어요. 근데 100명의 형제 자매를 얻게 된대요. 그게 어딜까요? 정답.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나와 같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 100명, 1000명이나 다 함께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직접 그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딜까요? 교회에서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버릴 것보다 내가 얻게 될 것이 더 많고 훨씬 더 좋다라면 이걸 버리지 않고 따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10,000원 줄게, 100원만 주세요. 아니, 그 100원만 주면 내가 10,000원 줄게. 그러면은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내가 큰 손해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예요? 바꿔. 바꿔야죠. 근데 야, 네가 10,000원 주면 내가 100원 줄게. 10,000원 주면 100원 줄게. 그러면은 어떡할 거예요? 내가 왜? 당연히 안 해야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100원 주면은 10,000원 줄게 라고 했을 때 이득이라면 그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주고 이만큼을 얻는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내가 요만큼 말 그대로 100원 내면 10,000원을 얻는데 100원 안 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바보와 바보짓이라는 거죠. 내가 먼저 앉아가지고 내가 버릴 것보다 내가 얻게 될 게 더 이만큼 상상할 수조차 없이 크다라면 내가 가진 것을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100원을 주면 10,000원을 얻어. 그럼 100원을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100원을 주고 10,000원을 얻어야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100원이 아까워서 안 줘서 10,000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 세 번째 함께 했습니다. 시작. 교회는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비용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인 척, 믿는 사람인 척 하는 사람을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실제로 평안할 때, 그냥 좋을 때는 그냥 신앙생활 되게 잘하는 사람 같습니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내가 희생해야 될 때, 아니면 정말 함께 짐지어야 될 때, 그때는 가차없이 예수님을 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안할 때는 종교행위 잘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지만 진짜 희생하고 섬기고 뛰어들어야 될 때는 뛰어들어요? 안 뛰어들어요? 안 뛰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애타게 부르지만 그 사람은 평상시에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안 줘. 그럼 예수님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가짜로 따르는 척하는 사람인지 평소에는 알 수가 없어요. 왜요? 평소에는 다 같이 말씀 듣고 기뻐하고 울기도 하고 다 같이 잘 지냅니다. 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줄 듯이 말도 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진짜 대가를 지불해야 될 상황이 딱 닥쳤다. 그때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암에 걸린 아버지가 있는데 말기야. 그래서 수술을 해도 나을 확률이 한 3, 40%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수술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죠. 할 거예요. 왜 합니까? 수술을 해도 나을 확률이 30%, 40%밖에 안 나와. 하지만 하지 않으면은 죽을 확률이 100%잖아요. 죽을 음. 확률이 음. 30%에서 40%는
감소되면 차라리 수술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아휴, 아버지, 그냥 수술해도 30%, 40%밖에 못 나는다는데, 그냥 아버지, 그 돈으로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그냥 살게, 아버지 그냥 요양원에 가서 계시다가 그냥 평안히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자녀들을 뭐라고 불러요? 불효자죠. 여러분들, 아버지가 암에 걸렸어. 생존 확률이 10%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수술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10%라도 수술을 해야 하는 거죠. 그죠? 1%라도 수술. 그래, 1%라도 수술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 대가를 지불하느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느냐. 여기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다 돈을 쓴다 할지라도 나에게 10원 하나 없다 할지라도 쓸 수 있다라는 거. 나는 안 그럴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어. 예수님,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그럴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나는 저 사람 몰라요. 나는 저 사람 몰라요. 라고 3번 딱 대답하자마자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뭐 했어요? 무릎 꿇고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큰 희생, 많은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희생할 각오 되어 있지 않으면서 그냥 예수님 따르려고 하는 거는요,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는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과 섬김을 요구하는 삶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고난만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신자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된 삶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를 날마다 하늘의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그런 엄청난 삶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닥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까요? 안 닥칠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니까 어려운 일 안 닥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려운 일이 왜 닥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따르는 게 시험을 너는 가라. 설교를 다 들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즐거움만 있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 올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앉히셨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님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에서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은요, 우리 예수님의 뜻과 가르침을요, 대적해요. 가로막습니다. 세상에서는 나만 아니면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하는 대로 하는 게 가장 행복한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잖아요.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하라고 하잖아. 세상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네가 선택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네가 죽기 위해서 선택하라고 하잖아.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맞서며 오히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서 오는 어려움과 고난은요, 감내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많이 맞으셨죠? 많이 침뱉음도 받으셨죠? 그죠? 근데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면서 그럴 각오하는 거야. 욕도 먹고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아, 이 사람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더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가다가요, 매 맞고, 뺨 맞고, 침뱉음 받으니까 짜증나가지고, 아, 더 이상 안 가. 포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넓은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매 맞고 힘들고 좁은 길을 가지만 이 길 끝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 따를 때 어떠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인지 생각해보고,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뭐라 그러느냐? 비용 계산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비용 계산해보라. 내가 이거를 버리고 따르는 게 나에게 이득이 될지, 아니면 버리고 그냥 가는 게 나에게 이득이 될지 비용 계산하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런 비용 계산을 하지 않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지?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이 100에 1명이면 99명은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비용 계산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비용 계산 통해서 나에게 앞으로 닥칠 고난과 어려움과 희생에 대해서 내가 피해갈 수 없어. 근데 내가 이것을 감당하고, 감내하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을지 계산해 보고 발걸음을 딱 내딛었잖아. 그러면 빠꾸 할까요? 빠꾸 안 할까요? 내가 걸어온 길이 앞으로 갈 길보다 조금밖에 안 왔어. 그럼 돌아가기 쉽겠죠. 그죠? 근데 내가 이만큼 왔어. 그럼 요만큼 남았어. 그러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저 정말로 더 진지하게 생각하면 비용 계산을 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면에는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말로 다할 수 없이 크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포기한다 하더라도 이것보다 내가 얻게 될 게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크다면 이 길이 내가 요만큼밖에 안 왔어. 그래도 이 남은 길을 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간다라는 거죠. 안 가면 바보라는 거죠. 100원 주면 10,000원 줄게라고 했을 때 9,900원의 이익이 있는데 100원을 안 줄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제자로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복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요,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얻어야 될 밭에 있는 감추어진 보물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된다면 그거를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고자 하는 사람과 믿는 자들 모두 이 비용 계산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려고 할 때 버려야 될 것, 그러나 내가 얻게 될 것,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시소가 어떨 때 이렇게 딱 중앙에 딱 이렇게 있죠? 무게가 똑같을 때. 그죠? 근데 무게가 1g이라도 한쪽으로 기울으면 어떻게 돼요? 1g이라도 그러면 이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쏟아지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저울을 딱, 마음의 저울을 딱 해보세요.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얻게 될 것. 그럴 때 내가 버려야 될 게 더 무거워. 무거우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면 안 되죠. 근데 내가 얻게 될 게 더 무거워. 그러면은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여러분들이 이 비용 계산을 통해서 정말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엄청난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유익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큰 것을 믿을 때 비용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1,000만 원, 1억, 100억 다 포기하더라도 그 100억보다 더 큰 것을 얻을 때 그 100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더 큰 거를 얻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비용을 계산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